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늘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설교자는 듣는 성도들을 일단은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초반부에는 전부 다 이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 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너 죽게 되었으니 어떡할래?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로 살아났느냐? 이제 어떡할 거냐? 은혜와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우리가 1장, 2장 쭉 보면 어떻습니까? 3장 초반부까지 다 한 얘기가 뭐였어요? 이방인들을 먼저 죄를 집중적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1장 읽을 때는 이방인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구나.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갑자기 그 화살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에게로 가가지고 유대인 니들이 별거 있는 줄 아느냐? 율법 그러면서 할례까지 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치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오늘 3장 9절부터 여기 와서는 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러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전부 다 이런 죄의 양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우리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바라본 결과죠. 인간을 바라봤을 때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고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율법 아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하면은 그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로 의로운 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100%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으로 지적받은 죄가 해결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받아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반드시 뭘 만나야 됩니까? 복음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게 완전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다 죄를 다 찾아내는 거잖아요. 다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이고요. 또 사단 마귀 귀신 마귀 역사도 어때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할 때 그냥 자기네들이 무턱대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정죄합니다. 맞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살았잖아. 이거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 마귀의 정죄 아래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이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는 기능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를 만나서 그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아담 안에 있다는 말도 되는 거죠.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가 그대로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 안에 있다, 죄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죄 아래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죄 아래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은혜 안에 있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죄 아래 있기도 합니다. 죄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죄 사함 받고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딱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중간 단계를 자꾸 이야기하죠. 예수도 안 믿고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어느 부분에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선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선하다고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자고 그가 만약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도 죄 아래 있는 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라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선인들이 많죠. 착하게 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분이 테레사 수녀 같은 분.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분의 삶을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그런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죄 아래 있는 자예요. 그냥 이 두 부류밖에 없고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은 이 세상 나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죄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세상 나라 아래 있느냐 이것만 우리가 잘 구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 안에 있게 되고 또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영역이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1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의 기능은 죄를 다 까발려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거 그대로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입을 막는다고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완전히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봤을 때 인간은 전부 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봤을 때 거기에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은 의로워질 수 있구나. 그 믿음이 뭐냐? 바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우리는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를 이렇게 죄 아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이란 말이 중요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정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누구의 자녀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자식.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품고 태어나게 되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죄책을 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느냐? 바로 이 죄책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고스란히 유전이 되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출생할 때부터 죄를 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나뭇가지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 속에 있을 때는요, 전부 다 싹 다 죄인이었어요.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뭐냐? 그 아담이라고 하는 가지에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가지에다가 다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나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바로 아담의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나무에 갖다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식들은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맞습니까?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이 만약에 부모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믿음이 유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있는 자녀들은 다 천국 간다고. 부모들이 열심히 하니까. 아마 부모들도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야, 내가 차라리 대신하면 낫겠다.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똑똑한 부모들. 시험도 대신 봐주고. 그럴 정도로 신앙도 만약에 자녀에게 유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모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신앙생활 막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막 몇십 배 더 잘하면은 자녀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할 뿐이고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은 줄 수 있지만은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각자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죽은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그 가지에다가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아야지만이 그제서야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의 태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부터 18절은 그런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막 드러나게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 10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구약에 있는 시편 또 뭐 이사야에서 구약 성경을 전부 다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니까 그들에게 성경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니들이 갖고 있는 매일 들고 다니면서 매일 묵상하고 읽고 하는 구약 성경을 봐라.
그것만 봐도 너희의 모습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일일이 다 거기다 관주를 단 거예요. 보면 우리 성경에도 쭉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다 있잖아요. 밑에 보면은 그 구절이 다 있어요. 시편 몇 편, 시편 몇 편. 전부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저기 모세의 수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적혀있는 돌판을 받아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야 이러다가는 이거 잘못해서 우리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했든지 이제 모세가 그 영광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쓰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이 여전히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이 복음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그 완고한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 완고한 마음.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실상인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무지한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수건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야 모세의 율법이 최고다. 이것만큼 더 위대한 게 어디 있냐.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모세의 수건을 벗지 않고 있는다는 거예요. 복음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그 조문에 집착하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들 율법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들이대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것들은 다 간과하고 자기들이 읽고 싶은 것만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면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생명과 의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죠. 이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MRI 찍었어요. 그런데 MRI 찍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찍고 괜히 마음만 아프지. 차라리 모르면 좋았을 텐데. 알고 나니까 더 아프네. 갑자기 MRI 찍고 나니까 막 더 아픈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의사가 와서 치료해 주든가 수술해 주든가 고쳐줘야죠. 그런 것처럼 율법으로 실컷 우리 죄를 다 지적했는데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완전케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발견했으면 빨리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지 만약 그게 안 되면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모세의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의 주제인 예수는 발견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그 예수에 대한 그 예언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러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메시지는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얘기를 해놓고 성경에 기록을 해놔도 예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것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무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든 신약을 읽을 때든 항상 그 모든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메시지를 다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 10절에 가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죄에 대한 보편성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이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에서 한 영혼을 이제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냥 고백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교회 가면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정으로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그래도 이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번듯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나는 사는 사람이야. 이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이대고 보니 이것도 죄였네. 이건 내가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죄였구나 라고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그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도 그때 역사하시는 거고요.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서 죽이지 않고는 그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그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발휘해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지만이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한 번 독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곧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인간에 있는 죄 지금부터 싹 다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강하게 그냥 무대뽀로 몰아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니까 막 지 맘대로 막 하더라고. 지가 막 그냥 화나면 화내고 완전히 그 폭군처럼 그렇게 하는 신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인들 그렇게 못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랬더니만은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죄사함 받게 되었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영광과 찬란함이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요. 어둠과 흑암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막 빛 가운데 나오면 어떻습니까? 눈이 멀 정도로 눈이 부시잖아요. 어둠이 없다라고 하면은 빛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아야지만이 예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을 때는 어때요? 그러면 예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교도소라든가 정말로 죄인들한테 가면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임을 공식적으로 이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죄의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타락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는 잘났어,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어, 이런 분들은 어때요? 복음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냐고요. 그 깨부시려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할 때까지 평생 돼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의가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또 은혜인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도 여전히 아마 의인이라고 고집하면서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미 판명이 되었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이 죄를 가지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이제는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다음 시간에도 죄에 대한 양상이 또 쫙 나오는데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